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법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감동적인 말, 힘들 때 생각나는 말, 어려울 때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는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늘 어머니는 힘이 되어줬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어렸을 때 놀다가 뛰어오면 씻겨주고 씻을 물을 주고 때로는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가 밥을 주고 맛있는 것을 숨겨두었다가 꺼내주면서 늘 사랑을 주었던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혼나도 뒤에서 어루만져 주었던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을 때에 그 외로운 밤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늦게 일하다가 아주 늦게 들어오실 때 두 동생과 함께 그 밤을 두려워 떨었던 밤을 생각해 봤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치셔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치료하느라고 어머니가 밤을 새워 못 들어오신 겁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요. 우리는 그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병원에서 치료하느라고 밤을 새워가며 그 치료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마 자식들을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새벽녘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잠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하나 삼남매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닦아주시던 이마에 흘렀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어머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때로는 혼란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이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큰 소리 치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힘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를 꼬여진 인생, 비틀어진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그만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겁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생명 살리는 일 앞장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납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사기 때문에 이까짓 거야. 그리고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져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옆에다 대고서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근데 그 신사가 그래도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내가 정비사라니까요. 자기는 자동차 정비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한번 정중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 차를 잘 아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서 이 정비사가 지나가는 말로 그럼 한번 해보시오. 비웃듯이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만지더니 호스를 이렇게 뺐다 꼈다 연결하더니 시동을 겁니다. 금방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비사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 차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저는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사라고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를 만든 분은 이 차를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비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도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난 오늘 본문의 탕자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인간 만능을 부르짖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망가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균보다 더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우리의 삶이 중단되고 무역이 멈추고 나라가 멈추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그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고뭉치 아닙니까? 아버지의 속을 썩이던 아들 아닙니까? 오직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먼 도시로 가서 성공 출세해 보려고 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분명 갈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재산 상속법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배나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받은 것보다 배를 더 큰 아들이 받았으니까 이 작은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한 3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랑방탕하여 재물은 있지만은 그 재물을 다스릴 줄 몰랐기 때문에 쓸 줄 몰랐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군부 독재가 나라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활개를 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겨가던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렀고 월드컵을 치렀고 세계적인 경기를, 세계적인 박람회를 다 치러낸 나라,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태국에 이루어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오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 서 있고 하나님보다는 부동산이 먼저 서 있고 하나님보다는 향락과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 더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에게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돈을 탕진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이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세로 전락합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 둘째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은 허비했지만, 탕진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에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다 망해가면서도, 인생 끝장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종으로 가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제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송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잘한 것 하나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돌아오는 사람은 잘한 사람입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하고 저는 성격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밑에 있는 동생은요, 아주 성격이 곧습니다. 곧아요. 그래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가 매를 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빕니다. 아유, 잘못했어요. 나는 빌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뭐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아주 그냥 꾸역꾸역 대듭니다. 안 맞을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나는요, 미리 잘못했다고 비니까 매를 들었다가도 내려놓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달려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지금 교회들 안에서, 여러 교회들 안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도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때가 늦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찾고 있다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어제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헌금을 주시면서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무슨 죄를 지을 뿐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과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고, 하나님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집사님,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처럼 선하게 살아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회복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새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과거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게 할 때에 찬동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생이라도 구겨진 인생이라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그 첫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당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종의 모습으로 그가 돌아옵니다. 그저 돼지 쥐업 열매라도 주면 만족하겠다고, 종이 먹는 것이라도 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장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을 찌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이 아들에게 주라.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지위를 잃어버렸다, 명예를 잃어버렸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주어라. 제일 좋은 옷을 주어라. 제일 좋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쩌면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세계 최대의 교회들, 건물 하나만 봐도 세상의 위협을 받을 만큼 교회들이 너무 크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웅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다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웅장해야지 건물이 웅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고 많은 사람을 모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을 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부르면 대답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큰 아들은요 뒤에서 쓸쓸히 집을 떠나갑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하나 안 해줬는데 나한테는 채똥옷도 하나 안 입혀줬는데 나한테는 금가락지도 안 껴줬는데 나한테는 신도 하나 제대로 안 사줬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저 아들에게는 신을 신겨주었다고. 큰아들이 쓸쓸히 아버지를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이 다 우리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언젠간 필리핀 바닷가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다가 막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이 목사야, 여기 이 예쁜 코랄들, 이 산호들 너 위해서 만들었다. 너 즐겁게 하려고 이 물고기들을 총천연색으로 칼라색으로 만들었다. 이 아름다운 바다가 다 너를 위해 만들었다. 저 산도 너를 위해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고 맛있는 과일도 만들었고 음식도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업 잘되고 걸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생활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걸 선물로 주셨어요. 아파트도 선물로 준 거고요. 자식도 선물로 준 거고요. 사업도 선물로 준 거고요. 일터도 선물로 준 거고요. 다 하나님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어떤 분이 한탄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2단계 선포하면서요, 저 시내에 있는 어떤 분이 한 달 월세가 얼마인데, 며칠을 멈추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들이 지금은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돈을 꾸러박아야 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즐거움이 됩니다. 자식이 즐거움이 되고, 할렐루야, 자식이 즐거움이 되고. 아멘.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일본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 일본 장기 비자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 갔다 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게 발표가 된답니다. 와서는 자가격리하겠지만 한국 왔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녀도 기쁨이 되고, 사업도 기쁨이 되고, 일터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눈을 뜨면 직장에 나가는 게 한숨이 되고, 사업터 나가는 게 한숨이 되고, 자식을 쳐다보면 한숨이 되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자식을 쳐다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들은 이 어려울 때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데 나에게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세 내는 거, 이자 내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신 걸 감사하고, 즐거움이 되는 게 복이에요.
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먹어. 밥 먹고 나서 너 오늘 야단 좀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 밥이 넘어갑니까? 그 밥이 넘어가요? 입에 안 넘어가요. 이거 먹고 나면 혼나는데 그렇게 깔짝깔짝 먹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고 혼나라고. 왜 혼나 생각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 맞고 나서 먹으면요 신나요. 다 막 혼나고 나서 어머니가 부엌에 불러다가 야야 이리 와 이거 먹어라 먹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가서 편히 자. 그러면 울면서도요 눈물 닦아가면서 그거 먹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집에 돌아와서 먹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사는 것도 기쁨이 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주간 휴가 기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앞에 서십시다. 이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에 깨끗하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 앞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